주 한 분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24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자리에 앉으셔서 273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함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보자 하니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미드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너무나 고생들이 많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인내해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우리 성도님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굳게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또 예배를 재개할 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5월 중순 또 5월 말 이렇게 되면 좀 조심하고 또 이렇게 거리와 간격도 유지를 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을 봐가면서 구체적인 날짜가 잡히는 대로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살펴보았고 또 오늘은 하나님의 품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아버지의 둘째 아들인 당자가 집으로 돌아온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흔히 이 아들을 돌탕이라고 하죠. 돌아온 당자라고 해서 돌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그 잔치 자리에는 사랑이 있고 또 용서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음악이 있고 춤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에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다는 너무나 큰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아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큰 감동과 또 용서받은 자의 감사가 넘치는 자리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그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도 잔치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는 영원한 잔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들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그러한 감격, 용서, 또 용서받은 자의 기쁨, 또 돌아온 아들로 인한 아버지의 감격과 기쁨이 그곳에서 넘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은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또 너무 답답하고 또 너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그날을 기대하시고 또 그날을 꿈꾸고 소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그 소망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잔치가 무르익어 가는데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잔치 분위기에 찬바람을 몰고 등장한 한 사나이가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첫째 아들이지요. 이 아들이 여느 날처럼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집에서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한 종을 불러서 알아봅니다. 그 종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의 동생이 건강하게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이 아들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막 엄청나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쌓여 있었던 게 너무나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뭐야?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리고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가 또 이 이야기를 듣지요.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버지는 정말 놀라운 아버지인 것 같아요. 28절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가 집 바깥으로 나와서 이 첫째 아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간곡히 집 바깥으로 나와서 이 아들에게 다 이르기 시작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동생이 돌아왔으면 동생에게 인사도 하고 궁금한 게 있으면 아버지에게 와서 직접 물어봐야지. 아니 지금 바깥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저는 바깥으로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탕자가 집으로 돌아와도 그 아들에게 달려가기를 시작하고요. 또 첫째 아들이 화가 나서 집에 들어오지 않아도 집 바깥으로 나가서 그 아들을 타이릅니다. 그런데도 이 첫째 아들의 화는 좀처럼 풀리지를 않죠. 29절과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들이 막 화가 나서 아버지에게 말을 합니다. 자기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마음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수년 동안 아버지를 위해서 죽도록 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어서 내 벗과 함께 즐기게 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탕자가 돌아왔다고 어떻게 살찐 송아지를 잡을 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수년 동안 섬겼습니다 라고 할 때 섬기다 라는 그 헬라어의 단어가 둘루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둘로스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들어보셔서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둘로스는 뭡니까? 둘로스는 종이지요. 종.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종으로서 이렇게 수년 동안 땀을 흘려서 뼈 빠지게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으로는 slave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Look, all these years I have been slaving for you 라고 그렇게 이 아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날 동안에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내가 일만 했습니다 라고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작은 아들이 종이 되겠다고 했을 때에도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다. 네가 어떻게 종이 될 수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다. 어떤 모습으로 내가 집으로 돌아왔다 하더라도 너는 종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라고 아버지는 이야기했지요. 아들이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째 아들은 자신이 아버지를 위해서 종처럼 일을 했으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겁니까? 자기가 아버지를 위해서 뼈 빠지게 열심히 일을 했으니 아버지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대가로 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아버지는 이미 두 아들에게 재산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이미 둘째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면서 아버지는 각각 아들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한 겁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으면, 뼈 빠지게 일을 하지 않으면, 착한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물려준 재산을 언제든지 이 아버지는 빼앗아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이 아들은 그토록 열심히 일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굉장히 대단한 분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 이 이야기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던 아버지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랑 없이 기쁨 없이 그저 종으로서만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종과 같이 아들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렇게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기쁨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예리하게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를 기뻐하는 마음, 아버지에게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자신의 재산이 뺏길까봐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마음, 자기의 것을 도로 가지고 갈 수도 있는 아버지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입니다. 너무 슬픈 일이지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있지요.
큰아들은 기쁨과 사랑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고 기쁨과 사랑으로 일하지도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는 분노와 원망의 마음이 이렇게 있었는데도 그것을 꾹꾹 누르고 참고 일만 하다가 그것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를 향한 분노와 원망으로 폭발하고 만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이러한 부정적인 마음은 고스란히 누구를 향해서 드러나고 있을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아들이 돌아오매 When this son of yours comes home 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기 동생을 지칭하면서도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당신의 이 아들, 장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살림을 삼켜버린 당신의 이 아들이 돌아오매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군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기 동생을 둘 다 싸잡아서 비판하고 있지요. 이것이 바로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은 작은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아니면 큰 아들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지키고 엉뚱한 일도 하고 집도 나가고 그런 편입니까? 아니면 교회를 떠나본 적이 없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편입니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 걸까요? 두 아들의 모습이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 아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두 아들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작은 아들대로 그리고 큰 아들은 큰 아들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기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아들 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아들의 모습을 닮았든지 큰 아들의 모습을 닮았든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탕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티모티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대부분 죄를 율법의 항목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도덕적인 잘못을 행하지 않은 사람도 방탕하고 부도덕한 사람처럼 영적으로 잃어버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 왜 그런가? 죄는 단순히 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두 아들이 자신들의 삶 속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대신하기를 추구한 것처럼 구원자, 주님,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을 올려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기 스스로 구주와 주님이 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법을 어기고 자신의 길을 자기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법을 지키고 아주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누가 더 위험하다는 겁니까? 탕자보다 말 잘 듣는 큰아들이 더 위험하다는 말씀을 예수님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탕자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명백하게 누가 보아도 또 자기 자신도 나는 탕자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아버지를 향해서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큰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잘 몰라요. 병이 있는데 병이 있는 줄을 모르면 굉장히 위험한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첫째 아들 역시 잃어버린 자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버지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이 아버지의 말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 같으면 절대로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 알겠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들어오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문 쾅 닫고 들어가 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헬라어로 테크논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요. 내 아들아. 아들을 너무나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러한 말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아니냐. 내가 이 아들을 잃었다가 얻었지 않느냐.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니? 라고 아들을 부드러운 음성으로 초청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요, 아들과 자신을 우리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이 큰아들은요,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자기 동생을 향하여서도 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음에 자기와 자기의 동생을 분리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하지요. 아버지를 향하여서도 원망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자기 자신과 아버지를 분리하겠다는 그러한 원망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떤 반응을 보여도 이 첫째 아들이 어떤 말을 해도 자기 자신과 분리하지 않습니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그를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을 너무나 다정하게 사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함께 집으로 들어가서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하자고 아들을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이 아들이 집으로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결론이 없어요. 집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없고 집으로 안 들어갔다는 말도 없는데요. 예수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죠. 누구에게 달려 있다는 겁니까? 공은 우리에게 던져지고 우리에게 넘겨져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자리에 참여할지 말지는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이 아버지는 아낌없이 주는 아버지예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은 아버지이신지 몰라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아버지이십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제일 마음 아픈 때는 언제입니까? 저에게도 두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또 부모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미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이런 것도 해주고 저런 것도 해주고 다 서포트를 해주는데 왜 아빠는 그런 것을 못 해줘요? 아이들이 미국 부모 밑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아빠는 이런 것도 못 해주고 저런 것도 못 해주고 미국 아빠와 엄마는 이런 것도 해주는데 아빠는 왜 그런 것을 못 해줘요? 라는 말을 들을 때가 제일 가슴 아픈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부모님처럼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었는데 자녀에게 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었는데 아빠의 기쁨이었는데 엄마의 기쁨이었는데 자녀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가 가장 가슴 아픈 때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기도 하고 이렇게
헌신하기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말을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설사 이 땅에서 뭔가를 못 받았다고 해도,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못 누리고 잃어버리고 상처난 것까지, 고통당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회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위험하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제일 위험하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해서,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착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선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아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을 하면서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자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웃을 향해서도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과 나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나처럼 잃어버린 사람이군요. 우리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잃어버린 사람인 줄로 알았더니 당신도 잃어버린 사람이군요.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그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손 붙잡고 그와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같이 잃어버린 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고 춤 추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귀한 깨달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비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보다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것도 했고 저런 것도 했고 이런 모습으로 섬기기도 했고 저런 모습으로 섬기기도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것을 채워주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를 하나님 왜 응답하여 주지 않습니까? 라고 원망하며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았던 저희들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집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기다려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받아들여 주시고 나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하다는 생각으로, 내가 더 옳다는 생각으로 그들을 받아들여 주지 못하고 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삶을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웃과 나를 분리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손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줄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아버지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귀한 사랑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게 하시고 두려움으로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억지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시고 형식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기쁨과 사랑과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엽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네, 임 목사님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에서 그리고 각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이 믿음교회 예배를 통해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처럼 두 아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에게 관심이 없거나 아버지를 잘 모르는
그 모습이 저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작은 아들의 모습이나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의무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메마른 아버지와의 관계를 유지했던 큰아들의 모습이 저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알기 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물이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거나 아니면 의무감이나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그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감격하며 드려지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하나 되고 연합하고 주님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고, 저희 안에도 모든 미움과 분노와 하나님 원망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맏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탕자 같은 우리들 찾아와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 알아 목사님 말씀대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각자의 모든 상황과 삶의 형편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위로하시고 채우시는 놀라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간증들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조만간 그렇게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안전한 상태는 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또 주시하면서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는 날을 결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서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금하는 방법은 또 주보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2020년 인구 센서스를 이렇게 작성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10년 만에 한번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몇 주가 지나지 않으면 곧 마감이 되는데요. 우리 그 한국 분들, 아시아 분들의 인구 센서스 작성률이 굉장히 낮다고 그래요. 한 30%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만큼 이 콜로라도 주의 주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혜택이 줄어들게 되는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작성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0년 마이 센서스 이렇게 구글에 쳐보시면 그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잘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지금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 없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자기 자신의 몸을 희생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기다리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인내하시고 참아주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의 그 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저 천국까지 이끌어 주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반응하며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 함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리하지 않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